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내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과거의 실수나 후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고, 집에서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버겁습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고,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이미 2600년 전에 깊이 통찰하시고 그 해답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셔서 6년간 극한의 수행을 하셨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반야심경에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겨우 260자의 짧은 경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뿌리째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인 지혜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일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걱정과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 여행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특정한 종교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인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불교도든 기독교도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되셨나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공의 가르침,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바라보고 있는 화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지 않나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하에서 캔 히토류, 여러 공장에서 만든 부품들,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 운송수단, 상점,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스마트폰이었을까요? 부품들이 조립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포장되어 출하되는 순간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이 구입하는 순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있었나요?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키워준 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을 키운 농부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태양이 없었다면, 물이 없었다면, 공기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그토록 집착하던 나라는 것도 실은 수많은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지키려는 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과학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생태학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통찰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깨달음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이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경험, 상처들의 결과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든 결과구나.
나만의 잘못은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변할 거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두려움에서의 해탈, 잃을 것이 없다는 자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시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시나요? 실패를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시나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잃음에 대한 공포로 귀결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까봐, 지금의 상황이 변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것도, 잃을 것도 실제로는 처음부터 없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잃으면 아프니까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날까봐 걱정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잠깐,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소유인가요? 그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것이지 영원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욕과 집착이 사라지면 순수한 사랑만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을 질식시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랑은 서로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재산, 지위, 명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회사 사정이 바뀔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체가 가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는 이런 외적인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잃을까봐 걱정하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거나,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는 잃기 전에도 그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소중하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과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바냐바라밀다, 피안으로 건너가는 지혜. 여러분, 바냐바라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냐는 지혜를, 바라밀다는 피안에 이른다, 즉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합쳐서 말하면 지혜를 통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피안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이나 똑똑함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지식이 많을수록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야지혜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야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속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적인 반응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고 상처받거나 나도 맞받아쳐야지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무언가 아프거나 불안해서일 거야. 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내면의 고통이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때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자책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야, 난 안 돼 하면서요.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보면 이 실패도 여러 가지 조건들의 결과구나. 내 노력 부족도 있을 수 있고, 타이밍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배움의 기회야. 이렇게 보면 실패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냐바라밀다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우리의 편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언가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깐 멈추고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고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지금은 이렇게 느끼지만 10년 후에도 이렇게 중요할까? 셋째,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평안을 얻게 됩니다. 둘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니까요.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일에서는 감사함을, 나쁜 일에서는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넷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적 조건에 의해 행복이 좌우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냐바라밀다. 지혜로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피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진언의 힘. 아제아제 바라아제. 여러분, 바냐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매우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진언입니다. 한자로 번역하지 않고 소리 그대로 전해 내려온 신성한 주문이죠. 그 뜻을 풀어보면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완전한 깨달음이여 이루어지다. 이 진언은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간절한 부름입니다. 가자는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불안,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피안으로 가자는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피안은 어떤 먼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평화로운 자리입니다. 함께 가자는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이 진언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2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되뇌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찾았고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반복적인 소리나 진동이 우리의 뇌파와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언의 힘은 단순히 소리의 효과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의지의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나는 변화하겠다. 나는 성장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도록 돕겠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어떤 느낌이신가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이 진언을 외울 때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가자.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서 벗어나자. 가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자. 피안으로 가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자. 완전한 깨달음이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진언은 특히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런 순간에 이 진언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언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진언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상 속 실천, 공의 지혜를 살아가기. 여러분, 지금까지 반야 심경의 깊은 가르침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 호흡 관찰하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숨도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공기는 온 세상과 공유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온 우주와 호흡을 나누고 있구나.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 화장실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단 3분만 해도 마음이 놀랍도록 평화로워집니다. 두 번째 실천법, 집착 내려놓기 연습. 하루 종일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 일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해. 오늘은 좋은 하루여야 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나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 관계 속에서 연결 의식하기.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고 불안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어렸을 때는 순수한 아이였을 거야. 무언가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때로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실천법, 감사 명상. 잠들기 전이나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또는 내일을 위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식이 아니라 연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야. 나무들에게 감사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농부들이 수고해 주기 때문이야. 그들에게 감사해. 내가 지금 이 집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집을 지어준 분들, 전기를 공급해 주는 분들 덕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 무상 명상.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나쁜 일이 있을 때든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승진해서 기쁠 때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자. 시연해서 아플 때 이 아픔도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분명 변할 것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법, 일상의 선행.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힘들어하는 동료 도와주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에서 쓰레기 주워서 버리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 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실천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고, 더 자비로운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삶입니다. 삶의 전환, 공을 깨달으면 달라지는 것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여행해온 반야심경의 가르침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법이나 기적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왜 하필 나에게, 언제 나을까 하며 불안해했다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병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난 결과구나. 내가 그동안 몸을 혹사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쌓였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어. 이것도 무상하다.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병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고,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잘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치유가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할 때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 재산과 물질에 대한 자유로운 태도. 돈이나 물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물론 필요한 만큼 벌고 아끼고 관리해야 하지만 그것들이 내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돈도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구나. 있을 때는 감사히 사용하고 없을 때도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면 오히려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역설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함과 초조함이 사라지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 인간관계의 혁명적 개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마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대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저 사람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 대신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소유욕이 줄어들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변화, 일과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남들보다 앞서야 해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자는 마음가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이것도 배움의 기회야. 다른 길이 열릴 거야 하며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변화, 감정의 자유로움.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도 이 감정도 무상하다.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쁠 때도 이 기쁨도 변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자 하며 더 깊이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변화, 죽음에 대한 평화로운 수용.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듭니다.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듯이 죽음도 그런 변화 중 하나일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그 선한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있다는 것을요. 마무리, 공은 자유, 내려놓음은 충만함.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반야심경이라는 부처님의 위대한 선물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삶의 고통과 불안에서 시작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아픔들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깨달으신 공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탈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바냐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을 통해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진언을 통해서는 변화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의미 없다, 포기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은 자유입니다. 고정된 운명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압도되지 않는 자유 말입니다. 공은 가능성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 말입니다. 공은 사랑입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생겨나는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체념하라,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려놓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착을 버리면 버릴수록 마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강박을 놓으면 놓을수록 더 많은 기회가 보입니다. 고집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설입니다. 내려놓을 때 더 충만해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유와 사랑의 꽃을 피워내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변한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완전한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돌아가기를 발언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